자, 오늘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바로 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? 그리고 그 무한한 존재와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하는 점이죠. 이 심오한 여정,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. 우리의 탐구는요,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. 들어보면, 와,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장엄하고 어쩌면 불가능하게까지 들리는 신의 명령이죠.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 이걸 어떤 무거운 짐으로 보지 않아요. 오히려 모험으로의 초대라고 하죠.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아 떠나는 아주 매혹적인 여정인 셈이에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우선 이 텍스트는요, 우리의 시야를 저 멀리 우주적인 스케일로 확 넓혀버립니다. 그러면서 창조주가 사실 굉장히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는 점을 짚어주는데요.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름 하나하나가 결국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개념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우주들을 쫙 둘러보면 신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와 힘을 드러내는 아주 웅장하고 기능적인 이름들로 불리고 있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이름들을 잘 보세요. 이건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창조주는 절대로 나를 이렇게 불러라 하고 이름을 강요하지 않는데요. 오히려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존재들, 특히 신성한 아들의 삶을 통해서 그 깊은 유대감을 깨달은 이들이 결국 스스로 선택하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의 탐구는 저 광활한 우주에서 방향을 틀어서 아주 내밀한 곳,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. 왜냐하면 이 자료는 신의 실제라는 게 무슨 실험실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바로 이 점이 핵심이에요. 신의 존재를 과학적인 실험이나 논리적인 추론만으로는 절대 증명할 수 없다.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그 실제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걸까요?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? 이 텍스트는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세 가지 경험적인 징표가 있다는 건데요. 첫째, 신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, 신의식이라고 하죠. 둘째, 어떻게든 신을 찾으려는 그 영적인 충동, 바로 신탐구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인격적인 갈망,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다는 그 마음.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안에 신성한 조각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 안에 신성한 조각이 깃들어 있다? 이 생각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탐구의 가장 깊은 곳, 이 텍스트가 신비 중의 신비라고 부르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. 그 신비의 정체가 뭐냐? 바로 우리, 즉 유한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와 저 무한하고 영원한 창조주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근본적인 차이, 그 간극을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신성한 현존이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. 정말 중심을 꿰뚫는 역설이에요. 어떻게 무한한 창조주가 유한한 피조물 안에 머물 수 있을까? 바로 이 질문이 이 텍스트가 답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우리 여정의 지적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. 이 자료가 내놓는 해답은요, 아주 강력한 하나의 개념에 담겨 있습니다. 바로 무한한 인격이라는 개념이죠. 보통 신을 생각하면 어떤 비인격적인 거대한 힘이라거나 그냥 자연 그 자체? 아니면 심리적인 개념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신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한히 위대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보다 못한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영원하고 무한하고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격 그 자체라고 설명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신은 우리를 알 수 있고 우리도 신을 알 수 있다. 또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인격이다. 이게 핵심입니다. 저 무한하고 거대한 존재와 유한한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. 그게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.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
사랑하고 심지어 친구가 되는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. 더 나아가서 이 텍스트는요, 지금 우리 각자가 가진 이 인격이라는 게 실은 저 신성한 원형 인격의 시공간에 들이운 이미지이자 그림자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이라는 그림자를 잘 들여다보면 그 본체인 실체를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? 자,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우리는 맨 처음에 마주했던 그 온전하라는 명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걸 보는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죠. 만약 우리 인간의 인격이 신성한 인격의 그림자라면 그건 우리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뭘 말해주는 걸까요? 더 이상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 무한하고 사랑이 가득한 인격의 반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기나긴 여정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?